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8장을 읽었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죠.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죠. 18만 3,300명이 동원되어서 그 모든 금과 은 그리고 동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이 된 후에 이제 8장에 와서는 이제 봉헌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깊게 묵상할 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비코토스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굳이 성전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서도 아니면 버스 안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는 또 다른 그러한 그 경건함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떠나 있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한, 이렇게 성전을 향한 그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처럼 이 성전을 마음에 두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 해서 우리의 중심이 모아지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깊게 우리 주님과 1대1 만남, 큐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좀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천막에 있던 그 다윗성의 천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내소로 옮겨지죠. 우리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솔로몬 성전은 내소와 외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내소는 옛날에 지성소와 똑같이 29비씩 해가지고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 금을 다 발라놓은 곳이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원래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광야 시대에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 그 채를 깨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고핫 자손이 아니라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은 오늘 여기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내소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 물에 이렇게 담그게 되었을 때 흐르던 물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서 마른 땅이 되고 길을 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 자 9절에 보니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여기서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앞에서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것들이 3가지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만나를 그렇게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 2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두 돌판만 들어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뺏겼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유실됐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학자도 있고, 아니면은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넣고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또 항아리 이런 곁에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그런데 다 주장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이렇게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망하리라라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성전에는 반드시 알레데이아, 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는 추하고 냄새나고 가증스러운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되죠.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히 채워야 됨을 알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소에 있는 이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는 물론 그 위에 속죄제가 있고요, 속죄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그 상징이 바로 언약궤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나와 복음 이렇게 말했죠.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말씀이 곧 진리가 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마음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이럴 때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이건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곳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내소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 안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로 내려가 보면은요,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 중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이루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죠. 마치 하나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저 두로에 히람을 데려오고 또 많은 역군과 또 짐꾼들을 일으켜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능력을 주고 머리에 지혜를 주고 모든 물건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심으려 해도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힙니다.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높이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7절부터 보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성을 건설을 하잖아요. 두로왕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름다운 성을 선물로 다윗에게 줘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이렇게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고 이곳에 살게 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천막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와 의도와 목적 그 과정을 다 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성전을 지을 몫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을 좋게 받았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면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때요.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해도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만 있으면 뭐해라고 성전을 안 지었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너무 기뻐하셨음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그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막 다윗을 막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돌 던지고 야단 났잖아요. 두들겨 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들리니까 천부장이 이제는 데리고 끌고 가는데 층계가 있어서 그곳에서 얘기를 하자. 내가 이 나를 지금 막 돌 던지며 따라오는 이들에게 말을 하겠다 하니까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얘기를 합니다. 간증을 해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다. 잡아서 그렇게 감옥에 넣으려고 갔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잖아요.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놈 죽이라라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렇게 보호하면서 감옥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가 증거해야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막 바울 사도를 쫓아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아직 말씀도 다 더 끝났어요. 중간에 하다가 끝냈어요. 지금 죽이겠다고 막 야단하니까 천부장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거해야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로굴로가 바울을 막는다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닷 가운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굴로가 만났을 때 바울만이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나와 함께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과정과 또 우리의 의도와 목적, 우리 마음의 중심,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다윗이요, 모든 그 성전을 짓는 데 쓰려는 모든 것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금, 은, 동 다 모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음에 짓게 하기 위해요. 자,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하반절에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도다 하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내수에 집어넣고 백성들,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겸손의 의미가 있고 복종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마음을 탄원합니다라는 뜻이 있죠. 손을 편다라는 것은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께 간청한다라는 뜻이죠. 항복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간청함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맡깁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요. 우리 육체적 무릎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릎이 꿇어져야 돼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마음의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지 못합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죠. 자,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요, 온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쪽마음이 아니라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지금 제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 전체 100%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는요, 이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일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손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이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은 중간중간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을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성전 당신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선을 고정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찬송이 되기 위하여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든지 많은 무리 가운데 있다든지 어떤 악한 자에게서 둘러싸임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전 의식 즉 호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직하고 올곧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어려운 처지, 형편, 어떤 처지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솔로몬도 그렇게 주의 눈이 이곳을 향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33절로 내려갈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언제나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이 조건이 언제나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죄 사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피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조건이 있어요.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땅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냥 거저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요 다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기근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자연의 재앙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에서 떠나거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근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친이 지나가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러분이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삶에 있어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 말이에요 큰일이든 적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고난과 어떤 것이 오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자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 무슨 간구를 하든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나 하나님께 뭐 달라고 간구하든 여러분 한 사람이든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깨어있는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든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하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나도 그러면 어때? 아니요. 99명이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만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마음을 지으신 주님만이 아시오니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 알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원의 확장이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6절을 보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고를 막론하고 적국 땅에 끌어간 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회개하며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서에 나온 것과 똑같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두 손 들면은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그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솔로몬이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된다 해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시오. 주께 돌아오게 하여 돌아오면은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보고 뒤에 축복, 솔로몬의 축복을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51절 보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솔로몬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구해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보잘것없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생명을 주어서 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구할 때 그걸 부리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합니다.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들도 그런데 우리는 더 엄청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값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 힘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8절 보고 마칠게요. 58절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향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러분, 이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좀 훔쳐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마치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다원론 속에 지금 막 살고 있어요, 세상이. 근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 종교 인정해 줄 테니까, 너네 종교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종교 인정해 주라라고 다원주의로 나오죠. 앞으로 세상은 점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옹졸하고 배타적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최고다 그러고 남의 종교는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없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소유입니다. 피값으로 샀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훔쳐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끔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온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말씀으로 풍성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